짧습니다.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3절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특별히 선생님들 가운데 감기에 걸리시고 또 몸살에 걸린 지체들이 많습니다. 저도 필리핀 와가지고는 처음이에요. 이런 감기는 처음인데,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람의 그 체력을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많이 이제 시끄럽죠. 지금 이제 아마 인터넷 보시고 페이스북 하고 뭐 조금만 살펴보면 나라가 어느 정도 시끄러운지는 알 겁니다. 역대급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의 어떤 시국을 역대급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역대급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페이스북을 하지 않던 친구들도 정치적인 소견을 심심치 않게 올리고요. 왜 이런 사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면 뭐 아마 이름들 다 아시죠? 어떤 한 여자의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최씨, 최순실이라는 이름의 세 글자를 들어봤을 겁니다. 정치적인 관심이 없는 분들도 오늘 이분의 이름에 대해서는 정도는 알고요. 먼저 이제 밝히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 소견을 말하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뭐 정치 알아봐야 얼만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보이는 것, 들리는 현상만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죠.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지금의 어떤 이 분노에 대해서, 이 분노의 너머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요. 다음 주는 이 현상 앞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해서, 이번 주는 에베소서 2장이고 다음 주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지금의 현상을 이해하고 또한 나름의 어떤 방법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듣고 보는 정보력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이 최씨, 최순실 씨를 알아보고 이게 취재하고 했던 한 분이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분이 물어보니까요, 그분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분의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다는 분의 한마디는 이렇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큰 무당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또 최근의 기사에서 이단을 연구를 오래 했던 탁명환 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단 연구, 지금 아드님은 탁지환 소장님이 대를 이어서 이단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탁명환 소장님이 생전에, 그분은 영생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생전에 이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어떤 써놨던 글이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무당들도 최태민 씨 앞에서는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웬만큼 어떤 좀 비리비리한 잡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들은 최태민 씨하고 얘기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업이잖아요. 생업인데 신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이제 이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벌벌 떨었다라고 그 탁명환 소장의 지금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태민 씨에 대해서 그분이 쓴 게 뭔가 영적인 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조언의 대상이요, 고작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무속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호스트파라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 남자 출신, 또 CF 감독,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에서 이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체가 드러날수록 사람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이제 할 말을 잃더니 지금은
상당히 지금 시국이요 분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요, 직장인들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요 시국선언 쓰고요, 중고등학생들요 그 친구들도 지금 자리에 나와가지고 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모여라 라고 하는데 그 모이는 인원이요 1, 2만 명을 넘어서요 10만 명이 더 되고 얼마가 모일지를 모른답니다. 가정주부들도 분노하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한마디로 분노 공화국이라고 말할 겁니다. 상당히 그 분노가 이해가 되긴 돼요. 저도 분노가 됩니다. 그 뉴스들을 보면 분노가 됩니다. 차라리 군부 쿠데타로 얻어진 대통령의 어떤 독재자라면 차라리 조금 덜 분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한 몇 프로 정도 지지율을 얻었을 것 같습니까?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분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이 최 씨의 사건을 보면서 이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급도 안 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간 농락당했다. 그래서 농단, 농락 이런 단어가 지금 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었는데 그 게이트 기간들마다 이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냐면 정말 말 그대로 급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게이트를 문제를 일으킬 정도면 급이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 같으면 뭔가에 급이 되는 사람들을 붙들고 뭔가 이 사건을 해야 되는데 아니 급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전면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법망을 피해간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렇게 해왔는데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예. 호스트파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실체 중에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자기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쳤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늘 그 표어처럼 쓰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인생의 어떤 모토인데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어떤 분노의 물길과 방향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최 씨 또 내지는 박 대통령에게 물살이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조금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분노 앞에서 뭔가 좀 객관화를 가지고 지금 이 보이는 물살을 향해서 지금 그 매체든지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에게요 마치 우리에게 너 지금 분노해야 될 때야 하며 영상들을 보여주는 것도 모두 이제 분노의 극을 달릴 수 있는, 예. 정치인들이요 그 질문합니다. 정치인들에게 국감조사인가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방송들을 보여주는데 이 방송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측근에 있었다는데 몰라요 나는 모르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에 대한 조금도 신빙성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더 분노하고요, 또 대통령의 어떤 담화문이나 이런 걸 볼 때마다 더 분노하고 뉴스마다 매체마다 우리 SNS마다 분노를 자극하고 분노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현상의 전부임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구절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절만 보겠습니다. 2절만 보겠습니다. 2절만 좀 띄워주시고요. 그냥 1, 2, 3절인가요? 2절만 그냥 띄워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그때 너희는 하는 이 때는요, 이 때는 그 1절을 밟고 있어요.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예수님을 모른다 하여 죽어 있었던 너희는 뭐 했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 세상의 그런 방식들을 쫓아 행했대요. 예. 그때 너희는 두 가지를 쫓아 행했는데, 하나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 행했고요, 또 하나는요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욕심대로 뭐 했다?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뭔가 성경은 설명하는 건데요, 그때에 주고 있던 너희는 뭔가를 따랐대요. 두 가지를 따랐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세상의 방식을 쫓았다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대상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요. 한마디로 뭐라 말합니까? 있습니다. 곧 붙어 있습니다.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았대요. 그때의 너희는 영을 쫓았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뭔가 영을 쫓았대요. 뭔가 영을 쫓았대요. 이 영의 특징은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는데 세상의 방식을 쫓아 행하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를 따랐다, 복종했다, 끌려다녔다라고 말합니다. 한 영에 의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라는 실체가 있기에 끌려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을요, 성경은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영을 별명이 이렇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 없다, 나는 아빠가 없는 존재야, 나는 아버지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 영을 또 말할 때는 고아의 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의 도움을 어디서 올까? 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아버지를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고아야. 그러니까 네 인생 어떻게 해라? 네 뜻대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영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영의 특징이요 뭐냐 하면, 이 영의 특징을 성경을 보면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인데요, 이 영이 조장하는 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합니다. 그리고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자, 이게 왜 헷갈리냐 하면 내 육체예요, 내 몸이에요. 우리는 다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있으니까 이건 내 건 줄 알아요. 자연스럽게 내 건 줄 알아. 이 영이요 내 건 줄 알아요. 왜? 내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거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것이니까, 내 지금 몸이 반응해서 이 행동을 행하기 때문에 이 영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왔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자연스럽다라고 해요. 너무나도 강교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침투해서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요, 마치 내 뜻인 것처럼, 내 의지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에 사슴이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어요. 벌판에 사슴이 뛰어다닙니다.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사자를 몇 마리 잡아먹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자가 몇 마리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초원에 이 사슴부터 해가지고 얼룩말 할 것 없이 이 초식 동물들이 한 100만 마리가 이게 뛰어다녀요. 사자가 몇 마리 잡아먹을 것 같아요? 지 배부를 만큼만 잡아먹습니다.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거죠. 이 욕심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금덩어리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억 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킬로 가져가실래요? 발견했습니다. 몇 킬로 가져가실래요? 우리 아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나는 한 덩어리만 필요하니까 한 덩어리만 가져갈래. 한 덩어리만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 좀 넓혀야 되니까 차 바꿔야 되니까 나는 한 두세 덩어리 필요해, 두세 덩어리만 바꿔 가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깔려 죽어도요 길을 쓰고 다 가져갈걸요. 그 길 앞에서 남들 못 들어가게끔요 길을 이렇게 꼬우고 저렇게 꼬우고 문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고 이거 다 내 거요 하며 가져갈걸요. 깔려 죽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어떤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다 말하는데요,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동물들은요 본능에 따라 행하지만 자연스러운 면모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본능이라 말하는데 어떠한 영에 의해서 조종하니까요 그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NGO에서 읽은 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었는데 미국에 이상한 배가 있다고 했죠. 그 배는요 곡물을 실어 나릅니다. 곡물을 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LA 항구에서 출항합니다. 그러면 바로 태평양이거든요. 태평양에 한 바퀴 돌다가 기항지가 없습니다. 보통 곡물을 실어 가지고 나가면 어느 기항지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 바퀴 뺑 돌고 옵니다. 돌아올 때는 곡물이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물고기들이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물고기들에게 밥 주기 위해서 그 배 끌고 간 건가요? 아니죠. 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겁니다. 가격의 경쟁을 맞추기 위해서 누구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버려서라도 가격을 경쟁을 맞추려 하는 인간의 탐욕이 있고요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 몸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 같은데 그 욕심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하니까 이건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미안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너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요. 세상의 방식 있지 않습니까? 기를 쓰고 성공하라는 집착, 그리고 공중권세자를 따른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르완다에 호투족하고 투투족인가요? 들어봤어요?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두 족속은요 우리는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들은 구별하지만 그 후투족과 투치족인가요? 그 두 족속은 우리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이웃 주민에 살았고요 회사에 가면 같이 일하고요 생일 때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들려졌어요. 그 당시 후투족의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사고를 당함으로 죽고 나니까 이것이 투치족인가요? 투치족의 잘못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학살이 일어나는데요 100만 명 가량의 사람을 죽입니다. 100만 명 가량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그분은 다리에 있는데 100일 동안 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 한번 세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본당 다 채워도요 한 5, 600명 아닙니까? 근데 100만이에요. 100만의 사람이 죽으니까 온통 시체가 썩고요 강바닥에 버려나니까 강바닥에서 어떻겠습니까? 강물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가 다리 위에 서가지고 생각을 했답니다. 도대체 인간 속에 있는 이 악의 근원은 무엇인가? 정말 동물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래요. 아프리카에 독개구리가 있답니다. 아프리카의 독개구리는요 그 독이 맹독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코끼리도 물면 코끼리도 쓰러뜨릴 수 있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독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압니까? 한 일주일 가량을 싸워요.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코와 코를 맞대고요 그 다리 같지도 않은 그 좁은 다리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대 툭 때리고 1시간 좀 지나다가 또 상대방이 한 대 뚝 때리고 한번 몇 번 밀다가 그렇게 한 일주일 해요. 지 몸속에는 뭐 있는데요 코끼리를 기절시킬 수 있는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지구를 수십 번을 없애고도 남을 핵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면 그 지금까지 직원들 다 굶어 죽어도 나 하나 배부르면 등 따시면 된다 하며 떠나가는 그런 이 악덕업자들의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럽다 말할 것입니까?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네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조종하고 너를 이끈다고 말합니다. 다시 그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의 사건을 보며 분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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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어디까지 분노하면 끝납니까? 그분이 유병헌 사건 때 우리는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요 언론은요 분노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분노는요 감정은요 커지게 만들면요 나중에 그것이 사라졌을 때 허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대책 없이 감정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분노하면. 유병헌 사건 때 유병헌이
그렇게 운명을 거리에서 그렇게 변사체로 발견돼서 이제 조금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도 언론은 한 방향을 향해서 빨리 이 보이는 실체를 향해서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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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분노할 것도 있어야 돼요. 분노는 나쁜 게 아닙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게 없었다면 지금의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만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다 사라집니까?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사라지고, 또 예를 들어 뭐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하야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끝나버린가요? 그동안 커져 있는 그 감정의 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나면 그런 일이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까?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여기 한번 요거 제대로 당했지? 또 2의 제3의 그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의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대하여 분노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43절에서 47절입니다.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3에서 47의 구절을 보면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금덩어리요 수키로 있으면 수키로 다 가져갈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영을 소개합니다.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를 따라 필요한 사람한테 흘러가게끔 하는 역사가 역사의 한기점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흘려보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지금의 어떤 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지금의 어떤 분노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본능을요 거스르고요, 남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눈에 오게 들어오게 되고요, 내 혼자 2개 먹는 것보다 남하고 하나 반이라도, 나 하나 반 먹고 남 반 개 주더라도 그걸 때 더 기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필요를 따라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이는 영역만 실천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하는 좋은 특강, 요즘 팟캐스트나 보면 얼마나 좋은 특강들 많습니까? 그런 그것과 설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인간답게 사람답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내 안에서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풀려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결코 네 의지를 가지고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할 행동의 근본에는요, 성령님이 한 발짝 먼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암만 선하고 의로운 거라도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간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한 영역입니다. 세상의 영만 받아 누릴 겁니까? 끝간데 없는 그 욕심만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던 작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작은 제2의 제3의 최 씨가 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물붓듯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한번 싸움을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노로 할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권면드립니다. 그것만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아 나가면 바뀝니다. 정말 능력 있게 임하지 않겠습니까?